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과 또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개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또 그가 하신 일을 알게 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3절도 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을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도록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감사해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노래해라. 찬송해라. 그분을 자랑해라.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이어져요.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뭐 하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에게도 맹세하였고 야곱에도 율례로 세워주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두 가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는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크게 두 가지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는 동안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배를 통해 낳은 아이는 딱 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몸종 하가를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과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 딱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는 동안 그가 낳은 자식은 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대에 걸쳐서 하신 내용들을 오늘 시편 105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두 가지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작이 뭐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된 게 시작이었어요. 16절과 17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 역사의 또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의 꿈을 풀이해 준 겁니다. 그리고 복권된 신하가 왕 앞에 가서 왕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었을 때 내가 요셉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연달아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풀이와 그 꿈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대비책까지 들어본 바로 왕은 네가 그 일을 해라. 네가 풍년 동안 이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총리 일을 해라. 하루아침에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의 기간 동안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살지 못하고 모두 다 애굽으로 이주해 옵니다.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해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지요. 23절로 가볼게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직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다 모아봐도 70명밖에 안 돼요. 어떤 땅을 차지할 만큼의 인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들어와 살았던 430년의 시간 동안 70명이 들어왔는데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치면 거의 200만에 헤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구로 그 숫자가 불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 약속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노예로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이라고 잘 돌보았던 그들이 그 수가 점점점 늘어나자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을 아예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계속 그들을 잘해줬으면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 땅에 보냈는데 애굽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작정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을 박해하게 했고 종살이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기도를 그 모든 백성들이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보내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을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고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백성을 보내주게 되지요. 37절 38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10가지 재앙이 반복적으로 임하면서 당신들 빨리 나가라, 은금을 그냥 다 주면서 그들을 내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요. 3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날마다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41절 말씀을 보니까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요. 41절 시작.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로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는 시편 105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42절인 것 같아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결코 그 말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주 오래전에 약속을 맺었습니다. 지금 흘러온 시간만 따지면 거의 500년 넘는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와 했던 2가지 약속, 자손을 주겠다, 또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셨다라는 게 오늘 시편 105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시가 마무리되는데 43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이유가 있대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 4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